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간 이 성경은 신약성경 330페이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함께 교독하시고 마지막 16절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는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은 것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매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1장과 2장에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해서 핍박과 고난을 견디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유대인들의 핍박을 견딜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13절은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데살로니가 교회가 견고한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었던 그 비결은 사도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을 하나님의 복음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강력하게 임했기 때문에 3주간의 짧은 시간 가운데 전한 사도 바울의 복음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건강한 교회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임한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부흥이라고 생각합니다. 짧은 시간 가운데서 3주간의 그 짧은 시간 가운데서 복음을 증거했을 때 그들의 삶이 완벽하게 변화된 것, 역동적으로 변화된 것은 부흥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들의 삶의 정확한 before, after가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강력하게 임했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니까 생명력이 넘쳐난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이 강력한 말씀이 데살로니가 교회 가운데 임한 것입니다. 날선 검보다도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이 삶 속에 임하니까 세상에 직면한 모든 모진 풍파를 견디면서도 폭풍에 휩쓸려가지 않고 견고하게 서 있던 것입니다. 이들에게 있어서의 그 모진 풍파와 폭풍은 누구였을까요?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당시의 데살로니가 지역은 경제가 활성화된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우상이 그 데살로니가 교회 주변을 에워쌌고 심지어 그 근처에는 유대인들의 회당이 있어서 유대인들의 핍박도 거셌습니다. 그 유대인들이 어떤 자들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돌로 쳐 죽이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이들의 사역을 회방놓고 이들을 거칠게 핍박한 것입니다.
하지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그에 굴하지 아니었습니다. 왜 그 핍박을 견딜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순전하게 받아들이고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그 말씀을 순전하게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자에게 역사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 의심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완벽한 하나님의 말씀, 오류도 없는 이 성경의 말씀을 순전하게 받아들일 때 그 말씀이 우리 삶 속에서 능력으로 임하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을 보시면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은 것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말씀이 강력하게 역사하니까 더욱더 좁은 길로 걸어가게 된 것입니다. 누구처럼? 유대의 교회들, 이 유대의 교회들, 유대인의 교회들,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은 누구를 뜻할까요? 사도행전 7장 54절부터 6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스데반 집사님께서 복음을 증거했을 때 유대인들에게 돌로 쳐 죽임을 당했죠.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로 인해서 뿔뿔이 흩어진 자들, unknown Christian, 그들이 유대에 있는 교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를 통해서 뿔뿔이 흩어지면서도 복음을 증거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고난에 함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동참했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능력과 권능이 임했기 때문에 어떠한 핍박에도 굴하지 않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를 통해서 뿔뿔이 흩어진 자들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사도행전을 자세히 보시면은 복음을 증거했다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을 선포했을 때 그 안에 있던 모든 귀신들은 떠나가고 예수님의 용서와 사랑과 치유와 회복이 그 지역 가운데 임했습니다. 뿔뿔이 흩어진 자들이 두려워서 숨은 것이 아니라 더욱더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했던 것처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어느한 핍박과 고난에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한 것입니다. 이 유대인들이 어떤 자들입니까? 15절부터 16절 말씀을 보시면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체험해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이게 유대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한다고 핍박하고 죽이며 복음을 이방인들에게조차 전하지 못하도록 이들을 회방났습니다. 사도 바울이 3주라는 그 짧은 시간을 데살로니가에 머물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는 복음을 증거하다가 주변에 유대인들이 회방을 나서 베레아로 도망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유대인들의 핍박과 이러한 덕이 되지 않는 모습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그 길을 여시는 것도 그 길을 막으시는 것도 이 유대인들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주관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들이 막는다고 해서 복음이 막혔습니까? 아닙니다. 복음이 더욱더 강력하게 선포되었습니다. 고난 가운데 그 하나님의 능력을 강력하게 역사하고 그것을 증거하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기독교는 고난을 직면할 때 더욱더 강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임했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임했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강성하고 담대한 믿음을 갖고 살아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고난에 직면할수록 강해집니다. 왜냐하면 전적으로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자에게, 그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늘 우리 편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믿는 자, 의리하는 자, 말씀에 순종하는 자의 편에 우리 주님께서 늘 함께 하십니다. 그 역사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가운데 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러한 역사가 우리 주일교회 가운데 강력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주일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말씀이 강력하게 역사하는 교회가 되어서 이 지역을 변화시키고 지역을 시유시키는 주님의 축복의 통로로서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